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구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이 미국의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기의 집으로 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남자가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식사를 잘 대접한 후에 자기의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먼저 집 안에 있는 그 동쪽 창문을 열고 끝없이 보이는 이 석유 탑들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땅속에서 석유를 캐내는 저 보이는 저 탑들이 다 제 것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 창문을 열더니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기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저 소떼들도 다 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쪽 창문을 열어서 근사한 골프장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저 근사한 골프장도 다 제 것이니 언제든 와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창문을 열어서 멋있게 지어진 호텔들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호텔들도 제가 수고해서 다 이뤄놓은 것들입니다. 한참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남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동서남북이 아닌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멋있고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해서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누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보면 26장에 보면 소제목이 나옵니다. 보시면 토지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소산이라는 것은 과일이나 곡식 같은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 열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열매를 거둔 그 땅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땅이 없었으면 애초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텐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것이 잘 나오는데,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물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밭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처음 열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난 것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후에 오는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고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보시면 이 당시에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 고백도 함께 해야 됐습니다. 그게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처음에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처럼 죄가 가득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키는데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의 노예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 잘 나오는데 6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권세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